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을 향하여서 쟤는 왜 만나면 기분이 나쁘지? 왜 쟤만 만나면 짜증나고 기분이 엉망진창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반면에 저 사람만 만나면 늘 기쁘다, 즐겁다, 막 에너지가 넘친다. 저 사람의 에너지가 풀 주고 있는 내까지도 막 기분 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정의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정의하는가 어느 쪽이 더 큰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나 자신을 정의하는데 내가 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나 자신을 만드는 이미지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 자신을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까? 이 내 자신을 향해서 한 사람을 정의하는데 그 자신이 정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정의해 주는 것, 이 두 방향성이 양극단으로 치달아가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돼요. 만일에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정의해 주는 것에 신경 쓰겠다, 그쪽이 더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라면은 이 사람은 삶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겠죠? 자기는 기분이 좀 슬픈데 우울한데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늘 즐겁잖아, 늘 웃기게 해주잖아, 웃겨봐 이라고 하면은 기분 꿀꿀하고 엉망진창해도 막 웃기려고 놀아가겠죠. 굉장히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치 배의 방향키를 남에게 맡기는 꼴이죠. 흔히 우리는 죽도 밥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사람이 딱 이와 같죠. 이거는 죽도 아니고 그렇다고 밥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예요. 반면에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정말 강하지요. 자기애가 강하고 정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두 명씩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라고 막 몰고 가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맞춰줘야 돼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맞춰주든가 아니면은 그냥 외면하죠. 이런 사람들은 흔히 좋게 카리스마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은 리더십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독재자죠. 네,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들이 대부분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주변에서 누가 뭘 하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맞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전진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이 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더 신경 씁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물론 자신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틀렸느냐 그거는 이후의 문제예요. 단순히 정체성에 관해서만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상적인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보면은 비중을 자기 자신 쪽에 더 두어야 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세상에서 혁신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타인이 뭐라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도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혁신을 이끌어내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요, 흔들립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늘 잘 될 수만 없잖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도 흔들려요.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맞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을까?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위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다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흔들리죠. 진짜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흔들리게 됩니다. 인간인 이상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만은 이 문제에서 자유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것은 자기 길이 의심되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아는데 분명히 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그냥 기도한 거죠. 그런데 자신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주님은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만 갑니다. 심지어 친척과 가족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미쳤다라고 막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지요. 가족을 그냥 포기해버리죠.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십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모두가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그 길을 반드시 완주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은 생각만큼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 약간 달라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가 그거 신경 안 쓰시죠. 주님은 자신의 길만 가십니다. 그냥 누가 뭐라든 간에 바리새인들이 뭐라든 간에 사두개인이 뭐라든 간에 서기관이 뭐라든 간에 가족이 뭐라든 간에 주님은 자기의 길만 가십니다. 제자들도 몰라줘도 주님은 자기의 길만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데? 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은 약간 삶의 궤도를 약간씩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다니던데? 분명히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은 생각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생각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둘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다니던데?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니는지,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지요. 유다 지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한번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한번 돌아오신 적이 있지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 그 돼지 떼 귀신 들린 그 사람 고치러 약간 이방 지역에 가셨던 적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잠깐 계셨던 적이 있죠. 근데 그거는 대부분 잠깐 일회성으로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고 주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하셨잖아요. 유다 지역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익숙하지요. 예. 가이사라 빌립보 원래도 가이사라 빌립보가 맞아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 도시에 있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황제한테 드린 도시죠. 황제한테 바친 도시입니다. 그리고 내륙 지방에 갈릴리 호수 북쪽 그리고 그 북쪽 한참 올라가면은 그 헐몬산 있잖아요. 헐몬산 밑에 여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그 이슬이 있잖아요. 그 이슬이 녹아서 내려서 요단강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까지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유대 지역을 수분을 공급해주는 곳이 바로 수원지가 이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물이 흘러나와요. 헐몬산에 있는 그 눈과 이슬이 이렇게 땅속에 쑥 지하로 빠져들었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솟아올라요. 샘물이. 그래서 사시사철 가뭄이 있어도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원을 50% 가까이 공급하고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롭겠죠. 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땅이 비옥합니다. 농사와 목축을 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빌립은 당시 분봉왕 빌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인
누구였지 당시 티베리우스한테 바친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리포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 자체가 황제와 왕의 이름인 거죠. 티베리우스가 자신을 분봉왕으로 임명해 준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이 도시를 지어서 로마 황제한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입니다. 파니아스.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혹시 뭐 영화나 이런 데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머리에 염소뿔이 달려 있고요. 상반신은 인간이고요. 하반신은 염소입니다. 그런 모습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뭐 판타지 영화 보면 대부분 이런 모습을 한 존재들이 등장하잖아요. 판입니다. 그리고 판이 불고 있는 들고 다니면서 부는 피리가 있어요. 그게 팸플롯입니다. 이렇게 호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후후후후후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팸플롯입니다. 그럼 판은 어떤 신인가? 이 판은 염소니까 달리기 잘하겠죠. 예, 그러니까 초원의 신, 목자의 신, 목동의 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리를 불어가지고 동물과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맺는 그런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것은 판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판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로 몰린 사람은 판을 좋아하고 판이 살아가는 모습을 동경해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파니아스, 가이사라 빌리포인 거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리포에는 총 4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파니아스 판의 신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신전이 쫙 이렇게 순서대로 연달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판의 신전이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복수의 신인 네메시우스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있다라는 것은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그 삶을 동경하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도시에는 풍요와 성적인 쾌락을 탐리하는 자들, 그리고 힘과 권력을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헬레니즘이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것을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만일에 그것을 빼앗으면 반드시 복수해서 내 삶을 만족시킬 거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파니아스, 가이사라 빌리포인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왕들의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신들의 도시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런 허영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리포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부족한 게 없죠. 주님은 이곳에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다 지역에서 더 많이 사셨잖아요. 더 많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그곳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왜 이것을 유대에 그런 역사 깊은 의미 있는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길갈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정말 의미 있고 그런데 많은데 왜 하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가이사라 빌리포에 가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왜 이곳에서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촌놈이 서울 가면 정신 못 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20대 때 서울에서 한동안 살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은요, 지금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슈퍼 가서 분명히 나는 저게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계속 묻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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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 사투리 포기하고 표준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더라고. 내가 한국말을 썼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위축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서울말 쓰는데 내 혼자 사투리 쓰고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위축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표준어를 구사하게 되더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대요. 이스라엘 촌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만 가도 촌사람이라고 요거도 촌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더 화려해요. 더 풍요로워요.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습니다. 눈이 안 뒤집히게 있어요. 충분히 기죽을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헬라 문명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속적인 것에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가는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거대한 흐름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체유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거기서 아니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결국 그렇게 외쳤던 목사님들은 파면당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리고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도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달랐다는 거죠.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야 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엘리야지 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러면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는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느냐,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답하지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문장을 너무나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감격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여기 이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 물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신경 쓰고 관심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삶의 방향키를 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단하게 붙잡혀 있으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왕들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물으신 거예요. 신들의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정하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모여들고 살아가고 있는 도시예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 날 따르고 내 길을 가게 되면은 이런 삶은 꿈도 못 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날 따라오겠니? 거대한 흐름 가운데에 물들지 않고 대세와 주류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고 있는 거 그것을 갈 수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늘 깨닫지 못해가지고 주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영안이 열린 거죠.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건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네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고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은 방향은 맞았어요. 조금 있다가 보면은 베드로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방향은 잘 잡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삶이 위태롭게 될 때고 위태롭게 되거나 힘들게 될 때는 우리가 몰라서일 때는 별로 없어요. 모르면 배우면 되거든요. 모르면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대충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공부하려고도 않지요. 너 다 알고 있어요. 야, 시험 공부해야지. 나 다 알거든요. 정작 잘 모르는데 다 알고 있대. 그럼 공부 안 하겠죠. 공부 안 하면 시험 치면 점수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이 닥치면 공부하게 되겠죠.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그래서 대충 알고 적당히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드로는 어설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단순히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네, 믿습니다. 그런 걸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서 고백했듯이 그렇게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한테 경고하지요. 네가 지금은 아직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말하면 안 돼. 경고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베드로가 아직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럼 정확하게 알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사람들마다 주님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가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안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그런 각자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닙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왕이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주변 환경과 자기의 처한 상황에 휩쓸려서 그렇게 자기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님과의 암, 교통,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앙 고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들의 도시인 이 가이사라 빌립보, 신들의 도시인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주님은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왕을 바라보고 왕을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바라보고 추종하고 정말 화려하고 부유한 이 도시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이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세속적인 도시에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유행에 민감하게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부정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건지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말하고 다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길이 달라져요. 이 인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예수님 믿었는데 복이 없네? 왜 복이 안 오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이곳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돈 벌러 가야죠. 왜 여기 있습니까? 복 받으러 가야지.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했는데 주님께 기도했는데 병이 잘 안 나.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 가겠죠. 왜 이곳에 있겠습니까? 병원 가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가짜 왕들이 있는 이곳에서 진짜 왕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 가짜 왕들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판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